8월 8일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사단기가 연장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이 연장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어려움보다 이 시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잠깐 찬양하면서 주 은혜임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그 끝없는 사랑을 더욱더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끝없는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로 살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지지 않고 온전히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여 나갈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죄된 존재들이지만 온전히 주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온전히 주님께로 더욱더 주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것,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찾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삶에 힘들고 지쳐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태양은 뜨겁지만 하늘엔 그림과 같이 예쁜 구름들로 가득한 8월이 다가왔습니다. 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야 하는 시기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비록 당장 예전과 같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수련회는 할 수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석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당분간 청년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링크는 청년부 단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목장 모임은 목장별로 카톡이나 화상을 통해 삼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을 통한 4번째 성경 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부 단체 톡방을 통해 자세한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적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또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진 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맛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도우시며 공급하심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이 드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 보이지만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전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어딘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녹화장에 있는 제 청년들이 함께 읽으면 대충 속도가 맞아요. 집에서 계시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함께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을 키우는 아빠의 로망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을 키우면 아들이랑 뭐 하고 싶을까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랑 뭘 하지? 딸이랑 좀 다르잖아요. 아들이랑 뭘 할까? 되게 그 아빠들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운동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뭐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든지 뭐 자전거를 태우든지 뭐 스키장에 데리고 가서 스키를 태우더라도 어쨌건 그 함께 운동하고 뭐 아빠가 가르쳐주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머리에 있습니다. 이제 큰애가 크면서 자전거를 타야 될 때가 되니까요. 어린이용 자전거를 구했어요. 처음 타니까 당연히 보조바퀴가 달린 거를 구하죠. 애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보조바퀴가 있어야 돼. 안 넘어져야 돼. 보조바퀴 있는 거를 한참 동안 이제 집 앞에서 놀이터에서 태웠습니다. 한참 동안 타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 안 쓰던 근육이, 페달을 밟는 근육이 잘 안 쓰던 거라 좀 무거운 걸 밟아야 되니까 힘이 좀 들잖아요. 다리에 좀 힘이 붙을 때까지 좀 탄 것 같아요. 곧잘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쯤이면은 이제 보조바퀴를 떼도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2발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느 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이제 줬죠. 근데 이제 보조바퀴가 달려 있을 때는 뭐 딱 서 있고 안 넘어가니까 열심히 잘 탔는데 떼고 나니까 뭔가 심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일단 얘가 혼자 서 있지 않잖아요, 자전거가. 혼자 서 있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약간 기울어도 어쨌건 보조바퀴가 닿으면서 멈췄는데 이제는 끝도 없이 기울잖아요, 자전거가.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탈만해 보여서 뺐는데
막상 태워보니까 겁이 더 났는지 다시 잘 못하고 보조바퀴를 다시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4,000명, 물론 남자만 셌겠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15장인데 바로 앞에 14장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마가만 이것을 2번 기록하고 있고 누가와 요한은 빼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은데 빼요. 내용이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서가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들이 취사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기록을 해요. 2번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2 저자들이 취사 선택하면서 뺀 사건을 마태랑 마가는 반복해서 다시 그냥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 특히나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아주 비슷한 필치로 기록을 해요. 2 사건을 연관 짓고 있는 걸 본인이 쓰면서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가 자전거를 계속 반복해서 태워야 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병이어 사건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 앞뒤에 따로 달려있는 힌트들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를 기록한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에서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누구를 고쳐주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얘기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라고 기록해요. 달라진 거죠. 달라졌는데 기타 여럿이라는 걸 보니까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러 몇몇 환자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환자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따로 떼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분명히 구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야기가 떠오르도록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맹인과 못 듣는 사람과 저는 자와 말 못하는 자를 일부러 떼서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치유를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황금시대,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때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반복된 이야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했는데 못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가, 그 예언한 메시아가 일으키는 황금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유배된 상태에서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예언의 본문입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지내서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을 솟게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하면서 마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오병이어는 빈 들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반복된 먹이시는 사건은요,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산에 올라가서 일어납니다. 마태는 5장부터 산상수훈을 들려줘요. 사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또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산, 율법이 주어지는 곳,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마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시온 신학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온 신학은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잘 알만한 내용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끝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그 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 위에 온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학입니다. 이걸 시온 신학이라고 불러요. 구원이 거기서 펼쳐질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주십니다. 이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마지막 날에 일으키실 일에 초점이 예루살렘과 그 위에 있는 성전인데, 지금 어디로 바뀌어 있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마태는 놀라운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반복시켜서 기록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이 두 가지 암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요, 이 소식을 거듭거듭 듣지 않는다면, 이 잔치에 거듭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몇 차례 자전거를 타보고 자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조바퀴를 떼면 홀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아이처럼 우리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1절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과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복음이, 그 복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실현될 때에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갖게 됩니다. 놀라게 되고요, 그 삶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그들 입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병을 가진 사람들도 나음을 입고 모두가 굶주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일이 그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 일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곳 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반복해서 경험해서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진짜 우리가 그 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의 잔치가,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 잔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되냐고요? 겉보기에 위대한 건물인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과 찬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을 즐겨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9장 36절도 14장 14절도 20장 34절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의 염려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을 것에 대해 염려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의 걱정은 분명히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세요. 경제적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모래를 도대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떡을 도대체 구할 수나 있습니까? 차가운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그들을 돌려보내서 먹게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방식은요,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선교헌금을 모금해서 바로 이런 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프레이 포유 공동체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메시아의 잔치가 그분의 백성들의 모임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매일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전거 연습을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아주 오랜 시간을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의 생활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 동안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이해하고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으로 연습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고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도우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삶에 자전거 연습을 하고 있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임원들과 집사님, 그리고 이 마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예배를 마칩니다. 아직 한 2주는 더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네요. 건강하시고 또 사랑을 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